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애니어그램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가 불러오는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를 할 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장기는 모두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혹은 지속적인 화는 간을 다치게 하고요. 지나친 슬픔은 폐를 다치게 하고 지나친 생각이나 걱정은 위를 다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 다치게 되는 신체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혈이 흐르지 않아서 뭉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혈이 흐르지 않는 부위에 찬 기운이 쌓이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신체가 굳어지거나 차게 되는 느낌을 잘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 함께 숨쉬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쉬게 되죠. 그럴 때 그 뭉쳐진 그 부위가 감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몰입할수록 그러한 뭉쳐지거나 굳어진 느낌은 더욱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그러한 아픔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그 전자기파의 파동이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게 돼요. 어떨 때는 또 둔탁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올 때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머리를 작동해서 이게 뭐지? 하고 분석하게 되거나 이해해 보려고 애쓰게 되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력을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하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숨쉬면서 고요하게 그러한 변화를 충분히 느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과 함께 충분히 그러한 변화를 느껴줄 때 막힌 혈이 뚫리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 평화 고요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막힌 혈이 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혈이 열리면서 그 부위에 있던 찬 기운이 굳어지고 차져 있는 그러한 찬 기운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꼭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나가지 않아도 심장에서 훅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부위에서 바로 바깥으로 훅훅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나갈 때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아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실제로 우리들의 손과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우리한테 그렇게 찬 기운이 많이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우나 가서 뜨겁게 찢어서 찬 기운이 나가지 않아요. 자, 우리는 마음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찬바람이 나갈 때 우리들의 몸은 질서를 찾아서 정리되고 아주 빠르게 치유되고 있을 때예요. 자, 암 환자들은요, 몸에서 찬바람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되면 찬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꼭 찬바람이 나간다거나 그 찬땀이 나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자, 언제든지 주시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와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이 모든 반응들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유도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혈이 오히려 막히게 돼요. 그렇게 혈이 막히게 될 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하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고 애를 써서 찬바람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에 스스로 내 힘으로 그런 느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의 손길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기도와 함께 있는 그 의미와 함께 있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과 함께 그 변화들을 충분히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를 할 때 온 몸과 마음의 힘을 비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을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자연스럽게 펴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손에 모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래를 움켜쥐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순간 모래가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죠?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모래를 움켜쥐려 해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뜩할 때는 모래가 내 손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치유의 은총은 바로 나를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릴게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런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하루 만에 치유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꾸준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몸 세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탁하면서 주님의 기도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치유되실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웃 형제와 마음의 힘,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흐르는 의식 에너지의 강물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도 그 의미를 몸소 살아가면서 말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 이웃 형제들로부터 꾸정물이 들어오죠. 시선에 묻어있는 그런 의식 에너지, 그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몸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기도 그 의미를 살아가면서 맑혀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공동체를 맑힐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랑이신 주님은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은총의 가시 하나 좀 남겨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도 있어요. 제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분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몸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흐르는 파동이죠.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우리들 몸은 무경계로 서로 마음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나 셋이 모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 고요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 공명할 수 있을 때 관계 안에서 생기가 흐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온전히 소통할 때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숨, 생기가 우리들의 혀를 흐르게 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 안에서 치유가 돼요. 자,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수다 실컷 떨고 나면 아주 몸이 개운해지죠. 자, 온전히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서로 계산된 언어를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서로 알아요. 그래서 서로 속이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을 쉴 수가 없죠. 숨과 함께 오는 생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은 막히게 되고 피곤해지죠. 자, 그런 관계는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도 이럴 때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좀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화 넣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영적 평화, 고요 안에 있어서 상대의 계산된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적당히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기성을 가졌다면 같이 사기로 의기투합해서 결국은 파국이 올 관계겠지만 우선은 서로의 세포를 잠깐 속여서 거짓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곧 망가질 치유겠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는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세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세포를 오래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세포는 도둑놈이나 사기꾼의 세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상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만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만 생기를 얻을 수 있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변화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마음, 우리들의 몸이 가지고 있는 기운, 그 파동, 그러한 존재 자체로 영적 평화, 영적 고요를 건널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림 설명을 해보면요. 신의 의지에 의탁하는 의식 에너지 치료가 목적 지향적인 의식 치료보다 좋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의식 에너지 치유사가 마음의 그 집착을 가지고 이 환자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믿고 그냥 오히려 무심하게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하는 숨을 쉬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 설명은요. 양자생물학자인 그랜라인의 논문에도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자, 이 설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식 에너지 치유사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암 종양으로부터 찬 바람도 나가고요. 찬 땀을 암세포로부터 배출시켜요. 그래서 치료하게 되죠. 가장 빨리, 얼마나 빨리 치료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치유사가 손을 떼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몸은 다시 환자 자신의 의식작용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리작용이라든가 면역성 호르몬이 생리작용에 영향받아서 다시 진행되겠죠. 환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면역성 호르몬의 생리작용 아래 있을 만큼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면 그대로 치유되겠죠. 그러나 이 치유사의 손만 빌리면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리작용 아래 있게 되고 다시 그 질병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왔으니까요. 그렇죠? 앞에서도 수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몸은요. 자신이 가진 기운, 마음의 힘, 그런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흐르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아주 작은 티끌만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물질 입자, 그런 질병마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마음, 기운, 파동이 만들어낸 질병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기운, 자신의 고유한 파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치유자의 손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 기치료사가 환자의 기운보다는 건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은 건강해지는데 기치료사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존하게 만들어요, 환자를. 자, 환자는 기치료사에게 의존하니까 그만큼 낫더라 싶어서 자꾸 가고 또 자신의 힘으로 계속 또 병을 또 키우죠. 그리고 또 기치료사예요. 그러면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의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못된 짓이죠. 올바른 영적 에너지 치유사라면 그러한 의존 관계는 만들지 않죠. 그냥 자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손 떼야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치유되어야지 근본적인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생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소화되기 위해서 숨을 통해야만 돼요. 우리는 숨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물질이 에너지로 교환되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숨이 항상 마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몸으로 들어온 음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스트레스 안에서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면 숨이 거칠어지고 혈도 막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리작용 아래 놓이게 돼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겠죠. 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땀을 뻘뻘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정적 정서로 있다면 숨이 가슴까지 밖에 안 와요.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암이라든가 질병 중에 있을 때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라든가 운동이 중요한가요? 내 마음이 영적 평화, 영적 기쁨, 영적 사랑과 함께하는 생명의 힘으로 쉬는 평온하고 고요한 숨이 더 중요한가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조차도 소용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들의 몸은요, 우리들의 생명의 궁극적 원인이고 본질이고 생명력이고 실제인 영적 평화, 영적 기쁨, 영적 사랑과 함께하는 고요로부터 온 움직임이기 때문에 영적 평화, 영적 기쁨, 영적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통찰이 우리들의 몸을 더욱 빠르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회복과 치유로 가는 길 2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부터 24페이지 아래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의 제작자가 TV 화면을 통하여 영상물을 내어보내듯이 사랑과 생명의 창조적인 힘,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도 나의 얼굴을 통하여 자신을 내어보낸다. 그렇죠.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아홉 시선에 담긴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의 얼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홉 얼굴이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상물이 제작자의 마음에 따라 기획되고 살아 움직일 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나의 얼굴도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와 같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공명할 수 있을 때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구겨지고 흐려진다. 오장육부의 뿌리로서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 역시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와 같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공명할 수 있을 때 바로 서게 되며 척추와 연결된 신경계도 살아나서 오장육부도 튼실해지고 얼굴빛도 살아난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척추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신체 심리학에서는 척추가 영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가 움직이는 신체는 척추는 신체나 척추를 단련시키기 위한 운동보다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통찰의 순간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며 가벼워진다. 그렇겠죠. 우리들의 몸은 물질 입자의 부분은 아주 찌끌만한 점이고 마음의 힘, 그 기운, 파동으로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이 더욱 빠르겠죠. 로고스로부터 온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는 생명의 혈을 움직이는 우주적 생기로서 몸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숨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러한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할 때
분심이 자꾸 들죠.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 상태가 되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 조용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세포 곳곳에 숨어있는 어떤 상처라든가 해결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온전히 몰입되기까지는 상처 치유가 먼저 급선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미리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 www.ebsh.co 들어가시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 8주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스스로 하셔도 좋고 저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난 뒤에 주님의 기도에 몰입하기가 쉽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뵐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